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기도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좀 험하지만은 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날의 사건들이 끝나고 시대의 소망을 할 것인가 사도행적을 할 것인가 제가 몇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도행적을 하자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사도행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또 기회가 되면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1장인데요. 제 1장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림이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 건물입니다. 아름답죠?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교회 생활할 때나 또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식, 교회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 설립의 목적과 의의를 좀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 그리고 교회란 어떤 곳인가? 잘 아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로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우리의 지난 활동들과 봉사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 줄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위해 조직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심서를 받아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에 전기가 고장이 났는데 잘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기 기술자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적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손자가 아픈데 우리 손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봉사를 위하여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낌없이 봉사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는 행동은 봉사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화적인 봉사, 또 조건 없는 봉사, 이러한 봉사가 참된 봉사일 텐데 우리가 때때로 일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담할 때가 있죠.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우리가 봉사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거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전도회 안식일 마지막 시간에 그런 말씀을 우리
오재호 목사님이 하신 것 같은데, 이 교회에서 우리는 천국을 위해 준비되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봉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금으로 주의 복음 사업을 지원하고 또 여러 성도들과의 교제와 코이오니아를 통해서 우리 서로 깎여 나가고 원만한 인격으로 다듬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학교인가 하면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 교회는 학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는 것도 우리가 학교에서 뭐 우등상도 있고 개근상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전에는 이 우등상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등상도 좋지만 개근상이 참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목회자들도 전에는 뭔가 이렇게 탁월하고 두드러진 어떤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끝까지 정년까지 하나님의 지어주신 이 사명, 소명의식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훌륭한 목회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 창고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얻고 나누는 그러한 곳이 교회임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는 하늘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있는 존재자들에게까지 우리가 확대될 것이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죄의 역사를 우리가 하늘에 가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교회는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그래서 제1장에는 이 사도행적을 하는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한번 모아봤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도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유하고 계시는 요새요 도피성이다. 영적인 요새요 도피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도피성, 이 험한 세파에 시달린 나그네들에게 요새와 도피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참 안도하시고 교회에 오시면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안전한 곳에 두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험한 세파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요새 안에 우리의 인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곳에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대한 도성이었다.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박해가 몰아칠 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박해의 대상이 된 것 같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자신의 영혼을 두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약하고 결함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또 문제 있는 우리가 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죄인들이 이곳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결함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함부로 교회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 교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모독, 하나님을 괄시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온은 곧 너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있죠. 시편입니까? 이사야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교회는 어머니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이 잉태되었고 이곳에서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하고 영적인 어머니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러한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과 또 생명의 고귀한 탄생이 일어나는 거룩한 곳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매우 경솔하거나 또 인간적이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사람이 어디서 변한다고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잘 안 변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자들은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왜 저래? 혹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바뀌지 않는 것은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곳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신앙을 하지 못한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이면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우리 자신의 모난 그런 모습들이 깎여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뭐라고요? 궁전입니다. 궁궐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궐과도 같다.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요새, 또 비성, 또 궁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러한 하늘에 어떻게 보면 본부가 있다고 하면 하늘에서 세운 이 합성동에 세운 그런 하늘의 대사관,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한번 제 1장을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에 대한. 교회가 그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최고의 애정의 대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죠. 하나님의 집, 교회는. 그래서 만민,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계층의 분들이 이곳을 다녀가셨는데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들도 응당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곳에 들어올 수 있고 기도를 위해서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죠. 요즘 뭐 코로나나 신천지 사태로 인해서 이 가끔씩 교회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이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자기 교인들 외에는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참 굉장히 이 교회로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낮에는 교회를 뭐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잠글 수밖에. 낮이나 밤이나 이 교회에 있지 않을 시간에는 잠글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원래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집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에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 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그래서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가 절실히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복이 필요로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마치 복된 장마비. 우리나라에 지난 가을부터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전남 광주 그쪽에 수원지 운남댐이라고 있는데,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번 주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까지 그 운남댐의 50% 정도가 채워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지 이해하시겠죠. 비가 꽤 많이 왔는데도 50%의 저수율을 보인다는 뉴스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비가 그 전남 강주 지역 그쪽에는 복된 장마비입니다. 그래서 그 운남댐에 물이 그득 찬다면 뭐 이제 상수원으로서의 부족함이 없이 공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충만한 복된 장마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을 이 교회에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항상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다, 뭐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혹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내리시는 은혜를 또 복을 내가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9절과 31절입니다. 이 말씀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엘렌 화이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이 종식할 땅은 뭡니까? 씨앗이죠. 씨앗을 심을 땅을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다. 이것은 뭔가 하면 복음의 파종지, 영혼의 수확을 위한 진리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요즘 진짜 우리 교회에 주변에 그러한 파종할 수 있는 그런 밭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참석한 분들이 전에는 뭐 A 집사님이 데리고 오신 분, B 집사님이 데리고 오신 분, C 집사님, D 장로님 이러한 분들이 주로 이루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 지역 주민들이 아시는 분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의 여러 숙든 봉사나 활동들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또 접촉했던 그러한 분들이 다른 영혼들을 함께 이곳에 데리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땅이 점점 이렇게 학대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연근 알곡이 저는 추수될 것이라고 봅니다. 씨앗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이 이번 전도회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라고요? 교회에 적용하라고요.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교회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과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과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교회를 향한 말씀 맞나요? 예.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가 맡은 이 역할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인 것을 이 빨간 글씨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또 증인으로서 그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영혼들 앞에 빛과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교회는 많은 영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게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갈급한 영혼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나 볕으로부터 상함을 받지도 않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샘물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이미지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교회가 샘물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을 각자 알아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눠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영혼들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이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또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라도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결코 잊지 않는 것처럼,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아야 하신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또 우리의 개인의 어떤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도 참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고 싶은 그런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내로서 이 신앙의 길을, 이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 마지막으로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 것이라. 바다는 뭘 상징합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죠. 근데 이 샘물의 근원, 이곳에서 흘러나가는 물들이 흘러서 이 세상에 미치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소성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고침을 받고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것이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 무엇에 대한 상징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조금 더 읽을까요?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을 누가 인용했나요? 신약성경에서. 요한이 인용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했는데 원래 주어진 에스겔서에 주어진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했는데 그것이 실현되는 장소가 어딜까요? 궁극적으로 천국이죠. 하늘나라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읽어보시면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한번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고대 민족 애굽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나요? 예. 그 다음에 바벨론에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에 박사계급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도 구원에 이를 뻔했죠. 예. 그렇게 해서 생명의 샘물이 그곳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요셉과 다니엘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도. 그래서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지금도 요셉과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마산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번 전도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구도자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강수가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동역하시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의 전 생애에서는 영적 생명의 조수, 물이죠, 그죠?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하는 자나 또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자나 그 생명의 샘물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들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 말씀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또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요새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사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박해와 투쟁과 흑암의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셨다. 그분이 허락지 않으신 어떠한 구름도 교회를 덮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사업을 대항해 일어난 어떠한 반대 세력도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없었다. 만사가 그의 예고대로 일어났다. 그분은 그의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셨으나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다. 사실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빛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각자도 뭐니까요? 교회니까요.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서 이 세상을 적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왜 실패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로서 고상한 특권을 분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그들이 받은 바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민사상. 그렇죠. 이번에 그 전도회 때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유대인 한 명은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더 뭐하다고요? 더 귀하다. 더 귀하다. 이런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는지 저는 몰랐는데, 그런 어떤 생각 또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유대인 선민 사상, 시오니즘이라 그러죠. 시온주의자들의 어떤 그 신념 때문에 유럽인들로부터, 특히 이제 뭐 나치나 이런 세력으로부터 박해의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극도로 미워했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도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바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들은 이 모든 이점을 자신의 민족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 그들은 세상과 담을 쌓았고 이방의 행습에 동화되는 것을 막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교제에 가하신 제재를 그들과 다른 모든 민족들 사이에 장벽을 쌓는 데 사용했다. 그래서 교회가 폐쇄적이 되고 특별히 어떤 우월주의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의 목적, 하나님의 어떤 맡기신 사명을 결코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 존중주의, 율법적인 신앙, 형식주의, 그 다음에 그들은 자신의 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이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은 의식들이나 인간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바리새적 어떤 의, 또 율법주의, 형식주의, 의식 존중주의, 그 다음에 선민사상, 또 이방인과의 높은 담을 쌓고 특권 사상,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사명에 실패하게 한 매우 큰 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교훈을 찾고 그 문제를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하여 구주께서는 그들이 남용한 특권과 그들이 경시한 사업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야 했고 당신의 말씀은 확증되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에 세워져야만 하였다. 빨간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수한 도시들에 전파되어야 하였으므로 유대 지도자들이 실패한 그 사업을 하도록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사도행적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실패한 사명을 그들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부르심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금 영적 이스라엘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또 위탁하신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생명의 강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할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